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들 성모님께 의탁해 봅니다. 어머니, 당신의 그 고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영혼이 너를 놓지 않으마 하신 그 사랑,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유혹 속에 헤맬 때에도 유혹 속에 헤맬 때에도 당신은 언제나 아파하시네.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시며 다가오시는 어머니, 당신은 그 고운 장미꽃 향기로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하시며 말씀하시네.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영혼이 너를 놓지 않으마.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하시며 다가오시는 어머니, 당신은 그 고운 장미꽃 향기로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하시며 말씀하시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영혼이 너를 놓지 않으마.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뤄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뤄주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방향을 잡지 못해
막연했던 시간들과 힘든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롭고 힘겼던 날들이 나 혼자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함께 걸어 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너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참빛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땅에 당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같은 저희들의 마음에 환한 빛이 되어 오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밝혀 주소서. 작은 촛불이 모여 큰 불덩어리가 되듯 기도하는 저희들의 가슴에 빛나는 진리의 빛이, 희망의 빛이, 평화의 등불이 되게 저희의 작은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을 들어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을 들으소서. 작은 예수의 고통들을 이 밤이 지나기 전 당신께 드립니다. 눈물 가득 고인 눈에 스쳐가는 순간들을 영원 되게 해달라고 영원 되게 해달라는 작은 예수의 기도 소리 우리의 큰 별 태양 되어 우리의 큰 별 태양 되어 온 세상을 비추소서. 주님 비추어라. 주여 우리의 애원을 들으소서. 말 못하는 아픔들을 세월이 흐르거든 향기로 피어나리. 주님 저희들 걷고 싶고 뛰고 싶습니다. 걷고 싶어 뛰고 싶어 등불 되어 비추리. 찬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하며 사랑하리. 기도하며 용서하리. 이 세상 큰 별 태양 되어 온 세상을 비추어라. 주여 당신을 믿으며 사랑하리. 당신을 믿으며 사랑하리.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긴 진리 생명이신 당신을 사랑하리. 눈을 감고 생각하며 빛이 되는 사랑이여 거듭 태어나리. 사랑으로 태어나리. 고향으로 가늘로
당신을 믿으며 사랑하리. 당신을 믿으며 사랑하리.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오직 예수님 당신만을. 길, 진리, 생명이신 당신을 사랑하리. 눈을 감고 생각하며 빛이 되는 사랑이여 거듭 태어나리. 사랑으로 태어나리. 고향으로 가는 우리를 주여 받아주소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저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다 봉헌드리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이 세상 어떤 곳에라도 주님의 계신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마음 어느 곳엔가 누구를 미워한다며 기도하기 전에 용서와 깊은 화해를. 주님은 듣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듣고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시네. 내 모든 것 알고 계셔. 사랑의 주님. 미움이 남아있다면 미움이 남아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청해봅니다. 주님께 도움 청하자. 내 마음 안에 사랑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평화 가득. 내 마음 안에 평화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무심코 던진 한마디 형제를 울리고 있네. 교만한 나의 말 한마디 형제를 죄짓게 하네. 매 순간
순간마다 늘 그를 판단한다면 나도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주님은 듣고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시네. 내 모든 것 알고 계셔. 사랑의 주님, 교만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도움 청하자. 내 마음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십시오. 내 마음 안에 사랑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에 평화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은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의 주인이신 아빠, 아버지, 이제껏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짓는 믿음의 집이 세상 풍파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느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라 확신합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하십니다.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주는 건지시나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구원의 뿐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느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생명의 근육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네, 주님께서는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바쳐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용서를 내 성령님 보내주셨네.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하에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시며 위로하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당신은 이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설 힘을 얻습니다. 너는 신과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길 신가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느 때나
주님, 오늘 또 말씀 나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혹독한 박해에서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증거하고 또 박해자들과 싸워 승리한 우리 마카베오 항쟁을 계속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힘을 얻는 또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마카베오 항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시간들을 이제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아시아를 전 세계를 통일하죠. 323년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4개로 분리되죠. 유대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여튼 유대교를 그냥 없애기 위해 너무도 엄청나게 가혹한 그런 박해를 합니다. 자, 이것에 맞서서 우리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용감하게 항쟁을 하는데, 167년에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의 항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뭉쳐진 독립운동 유대인들은 연승을 거두면서 급기야는 164년에 종교 자유를 획득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87년에 나라를 이룬 이후 이래로 계속 지배를 받아왔고, 기원전 164년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유다와 시작.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산으로 올라갔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말았던 일들이 이루어졌죠. 38절 올라가 보니 시작.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타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의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네.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완전히 황폐해 있고 많이 아니네요. 자, 42, 43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네. 자, 먼저 이제 예배를, 하느님께 대한 예배 경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고 더럽혀진 돌들을 다 갈아 치웁니다. 자, 44, 45절 그들은 시작. 그들이 더럽혀진 번제 제단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부정하게 만든 일로 자기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헐어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렸다. 하느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제단은 거룩한 것인데 거기에 안티오쿠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돼지고기 피, 돼지 피를, 부정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좀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제단은 우리들의,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제단을 헐어버리자. 그리고 제단을 새로 쌓자. 결국에 우리의 옛 마음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추자. 바오로 사도도 본인 서간에 이제 예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새로운 제단을 갈아 바꾼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7절에서 48 이어서 시작.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리고 성소와 성전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축성하였다. 네. 자, 제단을 다시 쌓는데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았다. 네, 다듬은 것은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꾸밈 없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드리려고 했다. 꾸밈 없는 마음을 다른 말로 순수한 마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럽혀진 옛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 힘을 다했다. 52, 53 그들은 시작.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오 달 25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쳤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꿈에도 그리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느님께 1000번의 제사를 봉헌하죠. 그 이후에 제단이 바빌론 유배를 갖고 유배에서 돌아와 515년에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날짜가 키슬레우 달 25세 25일이네요. 키슬레우 달은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제단을,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제사를 드렸다. 예, 12월 25일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예수님이 좀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죠? 새로운 성전을 하느님 지어서 하느님께 봉헌했는데 궁극적인 새로운 성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예, 그래요. 자, 54절 이 민족들이 시작. 이 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금과 자바라와 비파와 그냥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봉헌했다. 요즘 우리가 오늘도 찬양 너무 멋있죠? 찬양으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저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막 은총이 되는지. 할렐루야.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악기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전례가 밋밋했는데 지금은 아주 풍요롭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성대하게 하느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자, 59절 유다와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기슬레오 달 25날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때가 기원전 164년인데
이때 이제 성전을 딱 봉헌하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 다시는 성전을 우리가 잃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매년 키슬레우 달 25일에 우리가 성전 봉헌 축일을 갖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매년 12월 25일에 성전 봉헌 축일을 갖네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성전이 봉헌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봉헌 축일을 우리 한우카 축일이라고, 이게 봉헌이라는 의미인데 한우카 축제를 매년 봉헌하고 있습니다. 또 이 봉헌할 때도 촛불 8개짜리 촛불에다가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7개, 8개. 8개가 다 붙으면 이제 8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날 뭐하고 비슷하죠? 대림초 키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4개를 키면서 하나씩 붙이는데 이 양반들은, 유대인들은 8개짜리 촛불에 7개 초를 불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 축일이 성대하게 봉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신앙생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맞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맞은 것이죠.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를 맞았지만 아직 정치적인 자유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냥 종교만 너희들 원하는 하느님 마음껏 섬겨라, 이렇게 허락된 거죠.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종교 전쟁을 누가 시작했죠? 마카베오 형제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함께 합세했습니까? 하시딤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한 사람들이 합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합류를 해서 종교 자유를 얻자 이 하시딤들이, 이 열심한 종교인들이 마카베오 가문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한 것은 뭘 얻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종교의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 떠납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가문은 종교의 자유만 갖고는 안 되겠다. 또 무슨 자유도 있어야겠다.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겠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법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통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계속 전쟁을 해나갑니다. 자, 이때 하시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요 하시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공동체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사두가이, 바리사이, 에세네파, 젤로땅, 이런 여러 가지 파로 이루어지는데, 요걸 잠깐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587년,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죠. 성전은 무너지고 유배를 갑니다. 유배 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일단 성전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던 사제 대신 말씀을 해석해주고 공부하는 율법학자들로 대치가 된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제 그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즈라 사제, 이 양반도 바로 율법학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바로 이게 포로 생활할 때 율법학자들이 성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서 나눔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 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537년에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사 중심의 신앙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가혹한 박해가
치러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열심한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없애려고 해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 안 먹어 억지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만의 그 고유한 종교 생활을 없애고 그리스 문화로 그냥 다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종교의 세속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종교의 세속화를 하려고 하자 열심한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반발해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풀뿌리를 캐어 먹고 살아도 그렇게는 못 산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 사람들을 우리 하시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하시딤들이 이제 안티오쿠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안티오쿠스가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학살을 하지? 어느 날 쳐들어오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쳐들어오니까 이 하시딤들은 율법을 목숨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냥 완전 뭐 싸우면 안 되니까 앉아 있다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 마카베오 형제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비록 안식일에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적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안식일에도 나가서 마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하시딤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식일이라고 앉아서 맞아 죽는 거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딤이 우리도 그러면 같이 싸우겠다 해서 여기 이제 마카베오 형제들과 같이 합세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종교 자유를 이뤄냈습니다. 자, 종교 자유를 이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이제 그들은 열심한 하시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생활을 하죠. 이때 성전 생활을 하는데 성전 생활을 리드하는 리드 그룹이 있습니다. 귀족층이나 사제 계급 이런 리드 계급이 모여서 형성된 팀을 사두가이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두가이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 평신도 학자들 중심으로 뭉쳐진 팀을 바리사이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는 좀 차이가 있는데 사두가이는 오직 모세 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바리사이는 모세 오경과 더불어 예언서나 다른 성서도 성서로 인정을 하죠. 또 사두가이는 천사나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저 세상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반면에 바리사이는 영적인 존재,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그리고 죽으면 가서 지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두 팀으로 갈라졌죠. 여기에 또 하시딤이 또 한 팀으로 갈라지는데 바로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성전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충실히 사느냐.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두가이, 바리사이 그리고 저쪽 광야의 은수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생활하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묵시 문학이 이제 발전이 됩니다. 이 묵시 문학은 한마디로 천지개벽입니다. 천지개벽. 이 세상은 너무나 썩을 대로 썩고 악에 물들어서 이거는 복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게 묵시문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예언 사상은 어떻죠? 예언 사상은
리모델링 사상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한 채 있는데 하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막 다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딱 들어가지고 야 이거 천정 고치고 전기 갈고 전기 새로 갈아 끼우고 도배하고 좀 수리하면 되겠네. 수리해서 쓰자. 요게 예언 사상이고, 묵시문학은 야 이거 수리해서 쓰느니 이거 수리해서 써도 이거 못 쓴다. 이 집 부셔버리고 새로 짓자. 요게 묵시문학.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듭시다. 요게 예언 사상이고, 하느님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 인간들은 이거 그냥 엎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게 이제 묵시 사상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두가이, 바리사이, 에세네파 이렇게 하시딤은 이렇게 세 파로 갈라져서 이제 이어지죠. 반면에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은 우리 끝까지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투쟁 해가지고 그냥 계속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독립을 이루는데 로마의 또 지배를 받죠. 그러자 투쟁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당을 만드는데 이게 젤로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보면 사두가이, 바리사이, 에세네파, 젤로 땅 이런 다양한 당들이 나오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카베오 형제들은 이제 종교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이제 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해나갑니다. 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시작. 주변 민족들은 이전처럼 제단이 복구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종교 독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주변 민족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길랏 민족들은 시작. 기랏의 이 민족들은 저희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다테마 요새로 달아나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우리 주위의 이 민족들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길랏에서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커가면 안 되겠다. 우리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자. 이렇게 딱 계획하고 이제 작전을 펴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갈릴레아에서도 문제가 생겼네요. 14, 15절 이 편지를 시작.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갈릴레아에서 다른 전령들이 옷이 찢어진 채 도착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프톨레마이스와 티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과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전 주민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예, 갈릴레아에서도 하여튼 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없애버리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화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위기에 곳곳 처해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시작. 유다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병사들을 골라 갈릴레아로 가서 동포들을 구해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탄과 기랏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갈릴레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북부 저 평양쯤 되는 지역이고, 길랏은 저쪽 요르단강 동쪽 저 위쪽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련 저 북쪽 소련 땅 정도 되는 거네요. 자,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니까 시몬에게 형님은 가서 갈릴레아를 구하십시오. 나는 요나탄과 가서 길랏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지키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8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는 유다 땅을 지키기 위하여 즈카르야의 아들 요셉과 백성의 지도자 아자르야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 그곳에 남겨 놓았다. 네. 요셉과 아자리아에게는 우리 당신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십시오. 이 본부를 누가 지켜야죠? 본부를. 그래서 이제 지키고서는 이 본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싸움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19절 그는 시작.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 곁에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예, 우리 3개 사단이 있는데 1사단은 갈릴레아 유대인들을 구하러 가고 2사단은 나와 함께 길랏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러 간다. 그럼 3사단은 본부를 지키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강한 군대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파견하겠죠. 제일 강한 군대 길랏, 고단 강한 군대 갈릴레아, 그리고 조금 평소에 좀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집 지키고 있어.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력 부대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지키고 있어. 왜냐하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작은 병력 갖고도 큰 병력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 열고 나가서 싸울 때는 대등해야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 안에 그냥 성 안에 이렇게 이제 있으라고. 자, 56, 57절 지가리아의 시작. 지카리아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던 아자르야는 마카베오 형제의 용맹과 전공을 전해 듣고 말하였다. 우리도 나가 주위의 이민족들과 싸워서 우리 이름을 떨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길라에세 갔던 우리 마카베오 승리 박수 막 또 뭐 승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갈릴레아에 갔던 시몬 우리 승리했습니다. 그냥 아멘 막 이렇게 가지고 사방에서 막 승전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박수만 치면 되는데 야야 여기서도 승리하고 저기서도 승리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우리도 뭔가 해서 좀 이름 날려야 되지 않아? 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예. 자, 60절에서 61절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가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웁니다. 성문을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야 우리 동료들도 다 공을 세웠으니까 나도 공을 세워야겠다. 지금 상황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네요. 자, 60, 61 그 결과 시작. 그 결과 요셉과 아자르야는 패배하여 유다 경계까지 쫓기게 되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00명 가량이 쓰러졌다. 이 백성이 크게 패배한 것은 자기들도 용맹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생기기 시작한다. 일단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숫자가 적어도 대군을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도 상대방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바람을 불어넣는 놈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흉계에 결국에는 말려 들어가니까 열매는 없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보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노력하는 흘리는 땀만이 열매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유대인들은 중요한 교훈을 또 얻습니다.
우리가 작은 인원에도, 왜냐하면 마카베오가 작은 인원으로 갖고 나가서 대군을 맞서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은 다른 거였어요. 마카베오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승리했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니까 이게 이제 안 된 거죠. 중요한 교훈을 얻으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합니다. 예,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배우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안티오쿠스,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안티오쿠스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에서 4절. 안티오쿠스는 시작. 안티오코스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약탈하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성읍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예, 우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연전연승하면서 그냥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그렇게 질주하던 안티오쿠스가 드디어 패배하고 뭔가 기가 팍 꺾여 버렸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페르시아로 안티오코스를 찾아와서 유다 땅으로 갔던 군대가 패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제 자기도 패배해서 기가 꺾였는데 자기가 파견한 군대들이 사방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은 이렇게 그냥 무대기로 뭉탱이로 몰려옵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8절 이 말을 들은 시작.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손에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병들어 버렸네요. 자, 그래요. 우리 12절 13절 내가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 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 때문에 나에게 불행이 닥쳤음을 깨달았네. 이제 나는 큰 실망을 안고 이국 땅에서 죽어가네. 예, 이렇게 점점 이제 전쟁에 패하고 몸이 아파오고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자 왜 이런 일이 나에게를 묻기 시작했고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황금들이 탐나서 그거 가지러 들어갔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야훼 하느님을 모독했기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 회개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티오쿠스가 마지막 이렇게 이 말년을 보내는 것이 좀 더 마카베오 후서에 좀 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0절 이 사악한 자의 시작.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 나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그 썩은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 딸 수 있다고 여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냄새 때문에 아무도 그를 옮길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내가 며칠 전만 해도 하늘의 별까지도 막 딸 수 있겠다고 그 두려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그냥 온 천하를 호령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밥숟가락 드는 일도 힘들고 그냥 온통 살이 막 뭉그러지고
뼈마디가 아파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요게 남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이 TV를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는 거고 점점 이렇게 우리의 몸은 맥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마침내 기가 꺾인, 시작. 마침내 기가 꺾인 그는 거만함을 거의 다 버리고 하느님의 채찍질로 점점 심해지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였다. 자기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예, 안티오쿠스는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지었다. 에피파네스는 하느님의 신이 드러났다.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정말 온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없이 모든 것이 다 뭉그러지고 질그러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오만했구나.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감히 겁없이 내가 나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놓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 오만했던 자신의 삶을 정말 절절히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절절히 회개하는데 그가 이제 이러네. 만일 나에게 삶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5절 묻어줄, 시작. 묻어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 아이들과 함께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던 유다인들을 모두 아테네인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네,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을 그냥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간 같지 않게. 그런데 만일 나에게 삶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을 아테네 사람처럼 대우하겠다. 예, 제일 먼저 삶을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자기가 노략질하였던 거룩한 성전은 가장 좋은 예물로 꾸미고 모든 거룩한 기물을 몇 곱절로 되돌려주며 희생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을 자기 수입에서 지불하고. 예, 이제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다시 한번 생이 주어진다면 온 마음으로 하느님 공경하며 살겠다. 감히 내가 하느님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 없었다. 만일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 공경하며 살겠다. 그가 자, 세 번째 17절 그뿐만 아니라, 시작.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유다인이 되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하느님의 권능을 선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 이거 나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하느님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느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보았고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처참하게 죽어왔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야훼 하느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을 알았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 안티오쿠스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교만했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만일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정말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노숙인이라고 사람 대접 안 하고 동물 무슨 벌레 취급하고 이랬는데 내가 노숙인 다가가서 탁탁하게 안아주고 소중하게 대하겠다. 두 번째, 그냥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주일 미사 빠지고 이랬는데 만일 내가 삶이 주어진다면 열일을 제쳐놓고 주일날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삶의 첫 자리에 놓겠다. 두 번째는 이 하느님은 나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온 세상에 전하겠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이거를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방에 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그렇게 하느님, 야훼 신앙을 없애기 위해 극도의 박해를 했지만 결국 그 야훼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 유다 마카베오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 그때 시작. 그때의 유다는 이미 정병 3천을 이끌고 엘라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많은 병사가 진지를 이탈하고 800명만 남았다. 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워낙 상대가 막강하니까 우리 쪽 군사들이 다 겁을 먹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9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들이 유다를 말리며 말하였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우리 동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싸웁시다. 우리는 수가 적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도망갑시다. 도망가고 나중에 다른 기회를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마카베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시작.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 앞에서 달아나다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죽어야 할 때가 닥쳤다면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어 우리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 예. 자, 지금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망갑시다. 이런데 마카베오는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항쟁하겠다. 싸우겠다. 적들에게 한순간도 틈을 내주지 않겠다. 사탄에게 적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틈을 내준다면 그것은 곧 적들에게 잡아 먹히는 것이 된다. 죽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적과 싸우다가 세상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결국에는 마카베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좋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도 좋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누구나 다 슬퍼하는데 왜 마카베오는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카베오는 이 세상의 희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티오쿠스는 죽어가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다가오는 죽음에 벌벌벌 떨며 죽음을 맞았는데 마카베오는 죽어 상관없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다. 지금 내가 하느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게, 적들에게 등을 보이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 18절 보겠습니다. 싸움이 시작.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유다도 쓰러졌다. 그러자 남은 병사들이 달아났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다 마카베오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장하기 위해, 더 넓히기 위해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가 불리움받는 우리도 마지막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 우리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우리 9장 19절에서 21절 요나탄과 시몬은 시작.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들의 형제 유다의 죽음을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고 그의 죽음에 애도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크게 통곡하고 여러 날을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구한 분이, 그 용맹한 분이 어쩌다 쓰러졌는가? 예. 아니, 그렇게 하느님께 충실하고 그렇게 하느님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한 마카베오가 왜 전쟁에 죽었지? 예. 자, 이렇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죽는 것입니다. 죄 많은 안티오쿠스도 죽는 것이고 의로운 마카베오도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죠. 문제는 죽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문제라는 것. 그러므로 마카베오는 하느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봉헌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봉헌하고 죽었기에 그는 복된 죽음을 맞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카베오도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지도했던 지도자 마카베오가 세상을 떠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들이는데 바로 마카베오의 막내 동생 요나탄을 지도자로 맞아들입니다. 28절에서 30 유다의 벗들이 시작. 유다의 벗들이 모두 모여 요나탄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형 유다가 죽은 뒤로는 적들과 바키데스와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유다처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후계자로 당신을 뽑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탄 막내 아들 요나탄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섭외가 들어갔습니다. 45, 46 지금 우리는 시작. 지금 우리는 앞뒤로 싸워야 한다. 이쪽은 요르단 강물이, 저쪽은 습지와 덤불이 가로막아 비켜 나갈 곳이 없다. 그러니 이제 하늘을 향해 소리쳐 적들의 손에서 구해 달라고 하여라. 예, 이제 새로운 지도자 총사령관이 됐으면 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진퇴양난에 빠져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느님께 구해달라고 힘차게 외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군사령관은 전투를 뭐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절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리더를 이끄는 최고의 사령관임을 요나탄은 보여줍니다. 70절에서 72절 A, 요나탄은 시작. 요나탄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화친을 맺고 포로들을 넘겨달라고 하였다. 바키데스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하였다. 그는 일생 동안 내내 요나탄을 해치려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전에 유다 땅에서 잡아간 포로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었다. 예. 또 요나탄은 그러나 너 죽고 네가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평을 청하네요. 그래서 그죠, 최고의 병법에서 최고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아무리 큰 승리를 거뒀다 해도 싸우고 승리하면 우리 쪽의 피해도 큰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또 화해의 제스처를 또 취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나탄은 믿음으로 팀을 이끌고 또 부드러운 평화의 제스처로 팀을 이끌고 어느 때는 맹렬한 맹수의 모습으로 싸움터에 나가고 다양한 모습으로 유대 공동체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죠. 자, 이러던 중에 이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60년 시작. 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예,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 또 임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또 이렇게 왕국을 세웠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거죠. 예, 알렉산드로스. 그러자 지금까지 셀레우코스 왕조를 지배하던 데메트리우스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시작. 그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매우 큰 군대를 모아 그에게 맞서 싸우려고 나섰다. 예, 데메트리우스가 셀레우코스 왕조를 다스리고 있는데 귀족 중에 한 사람, 왕족 중에 한 사람 알렉산드로스가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떤 마음 갖겠어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주길 원하겠어요? 내 편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막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던 데메트리오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에게 자기의 동맹자가 되어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성체에 가둔 인질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 예, 데메트리오스는 반란군과 싸우는데 요나탄이 자기 편이 되어주면 큰 힘이 되니까 이제 요나탄에게 너 군대, 지금까지 군대를 모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뒀는데 이제는 군대를 이렇게 모아도 내가 허락하겠다. 예. 자, 18, 19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시작.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기아가 대단히 강력한 인물로서
우리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상대편 알렉산드로스도 요나탄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이 대단한 분임을 압니다. 자, 10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귀하를 귀 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자주색 옷과 금관을 보냈다. 예, 요나탄에게 이제 당신은 종교활동 자유를 줬는데 당신은 대사제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자주색 옷과 임금, 당신은 유대인들의 왕입니다라는 어떤 표징을 보내네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데메트리오스가 또 사람을 보냅니다. 26절 시작. 여러분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데메트리오스가 알렉산드로스랑 친하게 안 지낼 거죠. 그러면서 선물을 줍니다. 27, 28 시작. 앞으로도 계속 신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호의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많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선물도 주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도 받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면서 엄청나게 세금 뜯어갔죠. 막 못 살게 굴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총독부에서 앞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 안 걷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44, 45절 성소 건물을 시작.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는 경비도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하며 유다 땅의 다른 성벽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성전 관리 우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다 하고 드는 비용 우리가 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데메트리오스와 알렉산드로스는 서로 요나탄을 유대인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파격적인 제의를 하면서 요나탄과 유대인들은 점점 이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솜씨를 봅니다. 요나탄과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셀레우쿠스 왕조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전력적으로 볼 때 설사 그렇게 한다고 이긴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그것이 가능한데 하느님께서는 요나탄과 유대인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저쪽에서 막 우리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막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그 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생각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 그냥 마주보는 두 자동차처럼 그냥 충돌을 위해 질주하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콜을 합니다. 참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좋아요.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한다면 요나탄처럼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탄은 대사제로 격상되고 유다인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리를 굳혀갑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나탄은 정말 하느님께 충실할 때 그가 그의 형 마카베오가 유대를 너무 멋지게 이끌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유다 마카베오 뒤를 이어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인가 많이 걱정했지만 요나탄이라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스라엘을 점점 정치적, 종교적 독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어마어마한 화력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요나탄과 이스라엘을 들어 높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집을 사나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주님 집 하나 주십시오. 딱 지향 두고 온 힘을 다하면 나중에 10년 후에 집 생깁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